이제 53장의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 53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당신의 아들이 과연 누구이냐, 이 53장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기록된 대로 순환을 당하는 고난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이런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고는 열쇠 없이 열 수 없습니다. 열쇠가 없는 금고는 거기에 다이얼이 붙어 있는데 다이얼 번호를 정확하게 맞히지 않으면 금고는 열 수가 없습니다. 작은 금고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신이가 자기의 용돈을 받는 걸 금고에다 좀 넣고 싶다고 해서 용건이랑 어떻게 해서 인터넷으로 금고를 이 성경책 한 2개 합혀놓은 거 정도의 그 금고를 샀어요. 허접한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유아가 열 수 없는 이제 이 금고가 생겼어요. 유신이가 마음 놓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있는데 그래도 그 번호를 알려고 무진장 유아가 애를 씁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3주가 지났는데 열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못 열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 뉴스에 제주도에서 한 사람이 밀렵 감시단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웬 사람이 산소 절단기를 가지고 금고를 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고가 밀렵 감시단에서 와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더니 이제 금고를 놔두고 도망가다가 한 3km 정도 도망가다가 눈길에 차가 처박혀서 렌트했던 차인데 차도 많이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잡혔는데 빈집에 들어가 금고를 털었는데 이게 열리질 않으니까 통째로 들고 나와가지고 산소 절단기로 절단을 하려고 했는데 밀렵 감시단이 산쪽으로 들어가서 웬 불을 펴놓고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포착이 돼서 이제 잡히게 되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금고에 아무것도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잡히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미 빈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몇 천만 원어치의 이제 금품과 돈을 훔쳐서 이제 결국에는 구속되었다라는 그런 뉴스였어요. 금고 안 열립니다. 사람이 만든 금고도 사람이 그걸 정확하게 열쇠가 다이얼 번호를 알지 못하면 열 수 없습니다. 부신다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 모든 인생의 마음은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그리고 권력이 클수록 이 부유함, 내가 계속 살기만 하면 몇천 년이고 이 부유함을 누리면서 왕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진시 황제도 애굽의 왕도, 그리고 저 가야 시대의 왕들도 순장이라는 걸 통해서 죽은 후에도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의 문을 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천국이 분명히 내세가 있을 것인데 그 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그 문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를 다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살았던 삶의 흔적 속에는 다 종교적인 행위가 드러나는데, 그 종교적인 행위는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액땜을 하고 그냥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꿈꾸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정확하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대리 심판이다. 대신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만이, 그 심판을 받아야만이 내 죄가 없어지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은 많은 퍼즐들이 깔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퍼즐들이 10,000피스, 20,000피스, 30,000피스, 엄청난 피스지요. 그 피스 한 조각 한 조각들을 갖다가 맞춰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만이 살 수 있다. 우리가 바로 그 조각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들 중에서도 이제 큰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 조각이 뭐냐면 구약의 희생제사입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가 비둘기나 작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대신 그 제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참 가까이 오니까 우리 다혜하고 다인이가 잘 보이네요. 저 뒤쪽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였는데 눈이 이렇게 내려진 것도 보이고 눈이 올라간 것도 보이는데, 예, 새벽에 조는 건 제가 다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지요. 예, 얼마나 참 큰일이고 큰 축복인지 나중에 다 알게 될 텐데요. 예, 어쨌든 잘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예, 구약의 제주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길이 없어요. 그때 양 한 마리, 흠없는 양 한 마리,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 죄를, 그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는 가운데서 그 제사장이 이쪽 양 그리고 이쪽에 그 죄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을 얹어놓고 이쪽에 이 죄인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양을 갖다가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주가 양을 갖다가 칼로 잡아요. 각까지 다 떠요. 지손으로 다 떠야 돼요. 내장까지 다 꺼내야 돼요. 이렇게 처참하게 나를 대신하여서 양이 죽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 그리고 각을 떠서 막 그 내장까지 다 화목제로 막 다 불태워서 다 드리잖아요. 드리면 제사장이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이제 이 양이 흔적도 없이 피 흘려서 죽고 다 불태워져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당신의 죄를 모두 하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러한 대리 속죄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로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송아지를 잡는 것으로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큰 퍼즐이에요. 퍼즐 조각 한 조각인데, 그런데 아주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은 아주 직접적인 형벌의 개념으로서 대리 속죄를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그 대리 속죄를 받는 형벌의 형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53장의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잠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서 1절 앞에 딱 들어가면서 53장 1절 앞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이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와 그리고 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죄를 완전하게 사했다라는 것이 쉽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용서받았습니까? 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 신앙 연조가 제일 깊을 것 같은 우리 김동래 권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몇 퍼센트 용서받았습니까? 현재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죄 중에 몇 퍼센트 용서받으셨어요? 50%? 예, 그럼 미래 죄는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용서를 50%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50%는 뭘로 갚으실래요? 50%는 헌금으로? 예? 잘 안 들려서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50%를 죄 용서를 채우겠다. 예. 우리 김태송 권사님도 오랜만에 질문 하나 하도록 하죠. 우리 김씨만 오늘 잡도록 하십시다. 예. 김경성 권사님도 김씨라고 떨지 마시고. 예. 예. 김태송 권사님은 살아오시면서 현재까지 몇 퍼센트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니, 대답해 보세요. 우리끼리니까. 예. 예?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몇 퍼센트 용서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 다 받았다고 믿고 계세요? 다 받으셔서? 예, 아유, 예, 좋습니다. 여기는 50%, 여기는 100% 다 받았다. 그러면 권사님 앞으로 몇 년을 사실지 몰라도 앞으로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켰지요? 그러면 그 죄는 용서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용서 받으셨어요? 네. 예, 여기 용서 받았다 믿음으로 고백하셨고, 예, 이제 분위기상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신 거고, 예, 우리 김동래 권사님은 겸손하게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죄의 기질과 죄의 성향들을 내가 지금도 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용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게 5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모두는 100% 용서받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예배를 누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100% 용서받은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죄인은 한 호리만큼, 그러니까 호리라는 건 가는 털 호거든요. 우리 몸에 제일 가는 털이 어디 있어요? 이거 속눈썹이에요. 속눈썹보다도 작은 죄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정성과 최선을 다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의로움 속에 있다 하고 초청한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엄밀히 말하면 승리자의 예배, 대속죄를 받은 사람 화목자의 예배가 있고요, 구도자의 예배가 있어요. 구원을 찾고 영생을 찾기 위한 구도자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구도자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완전하게 당신의 피로 대리 속죄해 준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의 명부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완전히 말소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도말해 버렸어요. 이걸 믿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은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생수의 강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대리 속죄를 설명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얘기야. 왜요? 이 대리 속죄의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모든 죄가 용서되는데, 내가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만 내가 용서가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죄, 내가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니,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인간의 이해를, 인간의 사고로는 이게 납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정말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도 정말일까? 이게 우리의 이 마음속에서 또 스물스물 내가 실패하고 또 좌절할 때마다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돼, 내 부족한 부분을 뭔가로 채워야 돼 해가지고 갈라디아서가 쓴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대속했는데 너희들이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도 애통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대리 속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잘 안 믿어지는 사실인데, 오늘 여러분은 믿어지시죠? 믿어지시죠? 나 위에 피 흘려주시고 나 위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대속하신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시지요? 안 믿어지시니까 아멘을 세게 하는 겁니까? 믿어지시니까 아멘을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각자가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들이 전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대리 속죄를 전하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이사야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 입에 제단 숯불을 지져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 예레미야는 내가 안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자기도 전하면서 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에 불이 붙는다, 그래서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납득의 이런 차원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복음의 위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천국문을 여시는 이 놀라운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탁월하고 놀라운 이 구원의 방법으로, 이 마귀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대리 속죄라고 하는 이것으로 절대 열리지 않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영역이 있었냐면, 영성이 뛰어났냐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밖에 안 됩니다. 뱃속에 6개월째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딱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막 뛰놀면서 막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찬양했어요. 증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나중에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 정도로 믿음의 증거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가 전해놓고 자기가 적시해놓고도 나중에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상하거든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로또를 100번 맞은 것보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상 떠난 그날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천국문이 열리는 걸 어떻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880년에 루이스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배너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1950년에 배너라는 이 소설을 가지고 70년 후에 영화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제가 꼭 여러분에게 꼭 보라고 추천할 수 있는 영화도 배너일 것입니다. 배너가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담은 영화 속에 그대로 숨겨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루이스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엄청난 지성인인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양의 모든 문화와 문명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해서 이런 소설을 엄청난 소설을 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헌들을 막 살피다 보니까 그래도 예수를 살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 뭐지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거듭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설을 배너라는 소설을 쓴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요. 예, 구주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믿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천국문을 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리 속죄라고 하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도 잘 안 믿어져요. 우리 아내도 잘 안 믿어져요.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도 안 믿겨져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마지막 날 천국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한 사람인 걸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 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